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구촌의 삶은 우리 사람의 보기에 진화되고 발전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멸망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실존이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느냐 하는 이 관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인간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대 성인이라 어쩌나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사연을, 그런 관점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 자체를 심판 중에 살아가는 것으로 보십니다. 이래서 심판 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태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사람으로 나면 어디에나 어느 시대나 나면 원죄 중에 원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성을 가지고 사는 죄된 사회의 보편적 의식에 잠식이 되어서 더 이상 스스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비판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삽니다. 사람이 무슨 일로 감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게 될 때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특별한 새로운 환경이고 시간도 음식도 그리고 일단 정수가 완전 처음 모든 일이 그렇죠. 처음 느낌이라는 것은 특별한데, 근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은 아무렇지 않대요.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범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초조하고 괴롭고 이럴 거다.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많은 죄를 짓고 사람을 살해하고 이래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겁니다. 우선 대비 중에 있고 이런 즉시 처형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집행일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혹시 또 특사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만은, 그런데 세월이 하루 이틀 사흘날 처음에는 뭐 사형언도를 받아도 중계에 가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아직 안 부르고 집행이 되기 전까지는 뭐 그걸 보면서 좀 요즘 좀 말랐는데 뭐 이런다고 해요. 얼굴 보면서. 자, 이렇게 사람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가정에서 나서 어떤 시대에 살든지 처음에는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 그 중에서 나서 자라는 아이들은 뭐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은 적용이 되어버린다. 그죠. 지금 북한의 공산주 치하에 있는 이런 아이들 자라면서 처음에는 이상할 수도 있지만 재빠르게 부모들의 환경적인 요소 이런 가운데서 뭐 일찍부터 김일성 수련 만세 이런 식으로 자라다 보면 그게 자기들 삶의 문화 양식으로 보편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뛰쳐나오려고 하면 중국을 거쳐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뭐 외국의 문물을 뭐 어떻게 살짝 볼 수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비교가 되어졌을 때 도전을 받잖아요. 우리 사람이 마찬가지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다가 사업을 하든지 지식적인 견해든지 일단 뭐 여행의 그 이점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비교가 되어졌을 때 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통해서도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가듯이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저 연속 그 안에서 방 안에서 옹룡옹룡 하는 이런 소리만 들으면 안 되고, 인터넷을 열었으면 바깥에 나가는 마음으로 여러 형식의 사람들의 생활을 들어도 보고 외국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나가면 더 좋죠. 돈이 좀 많이 들지요. 근데 여행이 이제 적절히 괜찮은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마다 사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 겸 이렇게 여행을 저도 한두 번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좀 더 발전해야 될 점에 대한 이런 도전의식이 생기죠. 우리 사람이 이 살아가고 있는 시민사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에 옷 젖는다고 언제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이래서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됨에 대한 것은 복음을 듣고 혹은 복음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고 긴장을 가지고 살고 죄를 멀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바로 살려고 그러고 봉사하면서 살려고 그러고 하는 아름다운 생각과 바른 생각의 사람을 어느 날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 했을 때는 충동이 오죠.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통 시민 사이에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 다른 차원인데 그것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차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위한 메신저로서 나가면 허당입니다. 충격이 안 가죠. 그래서 이 복음을 뭐 영생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사회는. 그런데 영생을 딱 이야기하면은 웃든지 비웃든지 아니면 충격이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담으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소망을 깔고 이야기를 하면 충동이 가야 되고 도전이 생겨야 됩니다. 원래. 무난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무난한 것은 웬만하면 밟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지금 현재 얼마나 죄중에 있고 또 형벌 중에 있다. 심지어 형벌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화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라는 말이 복음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원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좀 그러함을, 죄됨을, 심판 중에 있음을 잘 설명을 해서 알아듣도록 해야 돼요. 알아듣자마자 충동이 와서 화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걸 핍박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들이 핍박을 한다고. 거기 성경 예정이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편사회의 시민의식이 만연해 있으면은 죄된 생각, 예사롭게 여기고 죄를 짓고 같이 희덕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그것은 죄다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예수교인이라는 타이틀로서 전도를 할 때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떠나 있어야 되겠죠.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딱 안고 천국 영생을 이야기하러 딱 들어갈 때에 싫다 그러죠. 왜? 우리 보통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원죄 중에 있는 이 보편적 죄성은 우리 쪽에서 죄성이라고 그러지. 그들 그냥 시민의식이라고 그래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다는 이 구체적인 무슨 심판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우리 성경에 제2sak선 사망이요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검정의 식으로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먹고 죽게 되는 인간이 처음에는 죽는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930년에 살다가 죽었습니다만은 그 죽을 때는 왜 죽지? 엄청난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공포가. 왜냐하면 죽으면 생각을 할 수가 사람이 80, 90을 가도 죽는 생각 못 하고 사는데 930살 살다가 죽었다니까 아담이. 그럼 900년, 969살을 머두셀라는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이 900년 이상을 살았을 때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 때 그 공포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그 죽음이 없이, 그저 100년만 살다가 하늘로 가는 게 나았지. 1000년을 산들 죽음이라는 공포가 왔을 때는 이게 저주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장 17절에 죽는다는 말을 예사로 들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개념이 안 써져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900년 이상 살다가 죽거나, 10대에 죽거나,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7, 80년 생애가 일장춘몽이라고 많이 살았다, 적게 살았다, 해수는 큰 관계가 없어요. 왜? 경험은 다 잊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30년을 더 부자로 살든 10년을 거지로 살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죽을 때 되면 전부 다 잊어버려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면은 뭐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게 책임 없을 때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경험은 잊혀요. 죽음은 똑같이 맞아요. 죽음밖에 없어요, 경험이. 이제 제 경험은.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종교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또 종교 중에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게 뭘까? 뭔 심판을 받았을까? 참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요.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거는 대초에 말씀하신 대로 죽지만 아담도 그렇게 죽었어요. 900이 넘어도 930살에. 그러나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은 아이가 상상도 못하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의 심판은 뭐냐? 하는 거라도 알고 지옥 행불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함께 연결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모르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겁니다. 암 환자가 나도 암 환자고 저 사람도 암 환자고 저 사람도 암 환자. 이곳에 암 환자가 많네. 근데 한 사람이 암 환자라고 몰라요. 지금 배가 좀 아프다. 부기가 좀 있네. 왜 이리 여의질까? 뭐 이런 정도로 삽니다. 가령 이 일반 사회 시민 의식을 축소해서 그림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병원 갔습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 비치를 사실 다 찍었습니다. 의사가 딱 봤습니다. 암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잘 살아봐야 한 3개월 안에 파괴돼 가지고서 이 암으로 죽습니다. 자, 가족을 부릅니다. 잘 보세요. 이 의사가 그 환자와 가족을 앉혀놓고 딱 쳐다볼 때에 이 환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간호사도 압니다. 옆에서. 간호사와 의사가 볼 때에 이 사람 지금 살았다 해야 되겠어요? 죽었다 해야겠어요?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참 어렵지만 의사는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암입니다. 이러면. 안 믿기지죠, 처음에는. 자, 이제 치료도 좀 해본다 하지만 소용도 없는 일이고, 이제 3개월 동안 살 때에 암이라고 처음에는 암이라는 말을 듣단 말이에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면 조금 순간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암 환자 아닙니까? 정세가 없습니까? 정세 있거든요. 자, 알코올 환자라고 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알코올을 오늘 막 술을 막 마시고 있으면 저 사람 알코올 환자다. 이러면 어떻게 말이 맞고 지금 잠시 술을 안 먹는 상태다. 그럼 알코올 환자 아닙니까? 정세가 없어요. 알코올 환자라고 진단이 내려질 정도 같으면 내장 자체가 간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어요. 지금 빨아당기는 이 몸 자체가 지금 그렇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알코올 환자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술병을 들고 술을 안 마셔도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세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따까닥 안 죽고 무슨 병이 안 들어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죄의 오래 살 건데, 영원히 살 건데, 죄의 병으로 죽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진단을 했을 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몰라. 나는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이웃의 친구들도 암 환자야. 병원에 안 가서 몰라서로. 근데 정세가 비슷해. 저주받은 상태, 병의 정세가 있는 상태요, 아니요? 병의 정세가 있는 상태이잖아요. 너도 한번 가봐라. 가보니까 MRI 찍고 진단해버리 암 환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고 멸망받을
영혼 상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자 앞에서, 그 눈빛 안에서,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정세는 나는데 암의 정세라고는 생각 안 하지. 죽을 병이 들어서 나오는 정세라고는 생각을 서로가 못해요. 똑같이 그렇게 이웃에 암 환자가 다 같이 살면서 정세가 좀 그렇다, 요즘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듯이 산다 이거지, 내 말은.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진단을 해봤을 때에 암 환자와 같다는 겁니다. 죄의 병이라는 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이미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이미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진단하기 전에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사는 진단을 해보니 암인 거예요. 여러 사람을 진단을 해봤을 때 길 가는 사람도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많이 하면 노하우가 생기죠. 사람 딱 쳐다볼 때 암 환자 같다 하는 것을 의사는 알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 암이 들어있는 이웃에서 살면은 몰라, 그걸. 그러다 어느 날 막 죽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음의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뭐다? 바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칭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이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죄인인 줄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의사가 알지. 의사라도 돌팔 의사는 모르지. MRI도 찍고 피검사도 제대로 할 줄 알고 바른 경험이, 수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딱 가면 쳐다보면 알 정도로 하는 사람이 가야 기구를 동원해서 딱 진단을 할 때 암입니다. 경험상 이런 정도 진행이 되면 3개월 넘기지 못합니다. 이래 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딱 볼 때 7, 80년 후에 죽는다. 7, 800년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딱 하니 진단한 거죠. 우리를. 그래서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리고 의사는 그저 잘 먹고 그저 마음대로 여행도 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이래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를 해버려요.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암덩어리를 치유를 해버려요. 사람은 치유 못합니다. 그것을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불치병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 고치시는 것도 기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주셔서 희생을 시켰어.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다? 심판 중에 있고 징벌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정세가 막 사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막 전쟁도 치고 병도 얻고 이런 일들의 정세가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시민의식 사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마치 내가 앞서 예를 들은 대로 이웃에 암 환자가 많이 사는데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암 환자가 많이 사는데 서로 모르는 거야. 하나가 가서 진단을 받으면 암인 거야. 다 진단을 받으면 다 암이라 이거야. 그와 같은 거죠.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암 환자 같은 이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MRI를 받았습니다. 진단해버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죄인이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B도 나를 용서하소서. C도 나도 죄인이네요.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치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치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묘약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신다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 중에 있고 정죄 중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만 스스로를 모릅니다. 왜? 알 길이 없지. 이 머리로서는, 이 감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원죄 중에 사는 보편적 의식은 다 죄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게 맞잖아요. 의사가 암이요 하면 살려주세요 이래 돼야 되는데 암은 무슨 암 그러고 병원에 뛰쳐나오고 욕도 하고 이런다. 대책이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살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살려고 하는 방법은 회개뿐이요. 그리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건. 다른 말로는 자존심이 상하지. 개뿔 같은 자존심. 자존심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났습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아요. 나은데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죄인이라는 것을 MRL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줄 때에 통곡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의지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마시고 있어도 알코올 정세를 가지고 알코올 중독되어 있잖아요.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안 마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잔소리같이 들려도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안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몸이 그렇게 땡기잖아요. 이게 내 의지 밖이거든요. 그걸 중독자, 그걸 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병을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거 잘못된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나름 그래도.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근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보편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보다 공부 잘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 교육을 해도 그걸 먼저 생각하지. 사람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더더구나 지금은. 너무 실용적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영혼 상태를 갖다가 치유하고 변화받지 않고 교육을 100번 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데 지금. 살리려고 볼 일 아닙니까? 근데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알아도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도와주고 가족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그냥 조금씩 금방은 안 되잖아요. 조금씩 술 덜 먹게 한다든지 하여튼 장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내부를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본문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입장에서 약간 아는 듯 해도 오지를 못해요. 자기 자존심, 자기 경험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더 의지가 사실은 순발력이 있고 거기에 심취해 있고 그런 생활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스스로 의지가. 그런 상황이 죄라는 거지. 알코올 중독자가 오늘 술을 안 마셔도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 상태에 있으니까 또 어째요? 아침까지는 참아도 오늘 또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게 되는 자체가 뭐다? 괴로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보편 사회 의식 속에서 그냥 불신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알고 보니 여행이다, 돈벌이다, 집을 또 큰 집을 바꾼다, 노력한다, 거짓말한다, 돈벌이다.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은 결국은 뭐다? 죄 중에서 벌 받은 상태인 거예요. 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여행 가는 수도 있어요. 목적이 선하지 않고 방황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형벌이에요. 방황이 어떤 면에서는 형벌입니다. 사람이 지식적으로 방황하고 제가 색소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취미로 하는데요. 마우스피스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바꿔보는 것을 마우스피스, 피스 여행이라고 해요. 피스 여행.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고. 그런데요, 저는 몇 번 경험을 해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웬만한 걸 가지고서 거기에 익숙하는 것이 나아요. 예. 색소폰 하는 사람에게 내가 조언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안 바꿉니다, 제가. 이제는. 그래서 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방황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사가 이 방황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여행처럼 막 돌고 도는 이런 삶이 어떤 면에서는 저주예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면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대한 메시아 역할의 사업을 위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 정도로 왔다 갔다 몇 킬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움직인 에어리어가. 그래도 일륜지에 이런 대사가 없어요. 이 세상 천지 일 중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큼 거대한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움직이신 에어리어가 좁아요. 어떻게 보면. 뭐 외국을 다니면서 대단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냥 몸으로 일단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네트워크로 온 세상이 함께 묶여져 있어요. 금방 바로 외국과 연결이 되니까 참 좋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확산시키고 듣도록끔 또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만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빛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안 오려고 하는 본성 자체가 벌이라는 거지. 얼른 오면 되는데 그게 안 오고 어둠으로 자꾸 가지는 자체가 행벌이다고 말해요. 그죠?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술을 또 마셔야 되는 자신이 기가 막히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내가 안 마셔야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남이 자꾸 잔소리 안 해도 자기 알면서도 마셔야 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말해요. 병의 정세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세상 세속적인 거 뭐 좋아라 하고 행복해 하는 것 같고 막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방황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단순치를 아니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만 변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아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벌받은 행식이에요. 저주 행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정을 취하고 평안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많은 걸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저 몇 가지로도 족하고, 그것은요 참 영혼의 안정을 가진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복잡하게 막 돈도 많아야 되고 뭐 명예도 있어야 되고 여행도 뭐 자주 가야 되고 막 복잡한 이야기가 옷도 막 여러 가지를 입어봐야 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방황이에요, 하나에. 이것은 하나님의 벌에 속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사람은 그런 거죠.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도를 또 교회를 나온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내 마음의 회개의 마음, 반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하리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생각인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또는 서대반의 설교를 할 때에는 돌을 들고 서대반을 7장에 보면 사람들 죽였어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행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내보고 하는 소리라는 충격은 똑같이 받았어요. 베드로 설교 들었던 무리들하고 같아요, 성격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치고, 이 사람들은 먼저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존심이야. 내보고 나무라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도 맹인이가 우리 보고 하는 소리래. 알아듣긴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래 들었으면 주여 어떻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곡을 찌릅니까? 우리는 맹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사라 하지만 행편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래돼야 되는데 화를 내고 돌아가지고 예수를 칠라 한다고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예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였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다? 자기 행위가 빛으로 나오면은 드러날까 두렵다. 즉 자존심이 용서를 못하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결국은 바른 말 하는 사람, 빛을 비춰주는 사람,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MRI를 찍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기계를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기계를 비추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병이 보이니까 MRI 기계를 때려 부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죽이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의지, 이건 정말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파멸하는 건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마셔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은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먹자고 하는 속의 의지가
체질 자체가 더 강화되니까 결국 마시게 되는 자신이 스스로가 아픈 거죠.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그 마셔야 되는 이것이 벌이라는 거지. 벌 자체라는 거지. 이것이 벌써 하나님의 징벌 안에 있는 상태래요. 세상 사례가 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통곡하는 사람은 빛으로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파가지고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 못 해서 이 스데반이 만났던 사람들은 뭐 알코올 중독을 치면은 굉장히 더 심한 사람이었던가 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모였던 사람들은 그런 대로 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종교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양분이 되고 반응이 다르게 서로 나타나는 것 중에 우리는 취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고 성령의 빛을 우리를 MRI를 확 찍을 때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 그 진단 앞에서. 그래야 무슨 뭐 대책이 있지. 이 진단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려면은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진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잘하면 고칠 수 있는 병까지도 되는데 그걸 뭐 모르겠다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회개치 않으려고 하는 의지는 실질적인 그들의 인격은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집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시대에서 만나버린 죄성들이 안팎으로 내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내 의지를 그렇게 만들어낸 상태가 내 생각에 뭐 바로 해보려는 생각의 그것을 제압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잘 안 되는 걸 나도 알아요. 그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옆에서 기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뜨겁게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이지, 요즘 뭐 교회가 뭐 그들을 위하여 뭐 함께 위로 이런 말을 쓸 때도 인정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반드시 목적은요, 회개하여 나보다 더 영혼이 더 잘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그를 위한다고 하는 말은 그가 스스로가 안 되니까 꼭 서대반 죽인 무리들처럼 그런 식이 되니까, 왜냐하면 속이 자기 의지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이 당기는 게 악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 하지 않도록 조금씩 하나님께서 다가서도록 도와주는 것, 기도로 격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 그런 인정머리하고 다릅니다. 제 이야기는. 그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니까 되도록끔 지금부터 회개하라! 내리치면 아이가 튀니까 이것을 되도록끔 도와주는 것이 성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것이 전도고 봉사예요. 봉사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심판의 상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는 이미 진단이 내려진 상태예요. 자기가 모르고 거부를 해서 그렇지. 이 상태의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세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돋아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정죄를 하는 말로 해가지고도 더더욱은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말씀은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해야죠.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바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는 죄인이다. 이것이 죄의 상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설명은 돼야 되는데 내가 고칠 수는 없어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무리가 아니라 베드로 설교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던 사람들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놈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 말이에요. 할 수 없지 뭐. 그거 자존심 대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지. 그러나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축구하고 눈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의 병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눈물로 감싸고 사랑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죄중에 있는 세상, 보편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MRI 받기 전까지는 자기를 모르는 상태, 이 점을 잘 아시고 사람을 볼 때에 다 병을 안고 있고 암 덩어리를 다 안고 있는 것처럼 보시면서 예수의 피로 구약과 신약의 묘약을 통해서 나을 수가 있다, 낫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희망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세상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 건져내는 일에 일조하기를 축원합니다.